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성령으로 골라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내 안에 있는 보물 감사라는 제목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의탁하고 집착하는 것이 보물 혹은 보화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은 크기라도 그것을 소유할 때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하늘이나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제발 좀 발견해라 라는 주제가 2월달 한 달 내내 성령이 이끌어 가실 말씀과 뜻입니다. 오늘은 정말 우리 안에 가장 값진 것,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은혜의 보물이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관한 3가지 비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것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그와 같이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고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먼저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의 입장, 당신의 마음, 당신이 세상이라는 흙밭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바닷속에서 무엇을 그렇게 찾을까? 누구를 그렇게 사모하고 찾을까?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하셨습니다. 만약 어느 밭에 농부가 일을 하다가 그 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농부는 가서 자기의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의 가치가 아니라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육신이라는 그 흙밭에서 보물로 여기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보화로 여겨 사모하고 찾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것을 사다 가공해서 팔면 어마어마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가지 않겠느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주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이 사모하고 귀히 여겨 찾는 보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 것 같으냐? 정말 주님의 은총과 구원을 지극히 감사하여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가 바로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은 많은 물고기를 다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 그물을 거두면서 정말 쓸만하고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리고 악하여 쓸모없는 고기라 여기는 건 도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그럼 좋은 물고기, 그릇에 담아 소유하거나 팔거나 쓸 수 있는 좋은 물고기는 누구냐? 주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롭게 하는 신자, 그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연이거나 때를 따라 생기기도 하고 아니 생기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답니다. 감사는 영혼의 근본이고 성품이고 그의 삶이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게 크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 구원도 하나님의 쓰심도 축복하심도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영광을 주심도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성도라면 외부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하여 영혼과 삶을 다 팔아버리지 않고 내 안에 이미 시작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사, 그것을 캘 것이요, 그것을 키울 것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활용하여 살 것을 오늘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잠깐의 말이나 그때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이 된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된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의 삶을 살아갈지가 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찌하여 성경 전체에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성도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 받으실 영광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 그 감사의 깊이와 크기와 진심을 키워내는 사람을 얼마나 사모하고 갈망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째는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물 감사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지 않아요. 우연이거나 노력으로 어디에 사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과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섭리와 사랑 등등을 인하여 내 안에 거룩한 섬김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그런데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 안에 얼마나 깊이 있는 뿌리를 내렸으며 삶을 좌우하는 영향력과 그리고 살아가는 능력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이름으로 심지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까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그 감사의 깊이가 원인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를 사모하듯이, 혹은 또한 여러분이 극히 값진 진주를 사모하듯이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감사를 사모하고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있어서 이 감사는 구체적으로 이것입니다. 첫째가 구원의 열매의 감사입니다. 그 말은 구원은 믿음의 인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인식이라는 건 지식적이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긍정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내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내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였으니 그분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니 나는 죽을 목숨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에 이르리니. 자, 이걸 외웠어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달달달 외우는 교리나 성경의 지식을 내가 긍정하거나 인정하는 것, 그게 인식적인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찌할까요? 십자가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여 그 죄사함과 생명 주심과 천국 주심과 주님 당신 주심을 사랑해 그 은혜와 선물을 전심으로 감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천국문을 지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식이 아닙니다. 인정이 아닙니다. 바로 진실한 감사입니다. 죽을 나를 살리셨는데, 지옥불에 던져질 나를 대신하셨는데, 나를 생존케 하시고 창조하셨는데,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못나고 죄 많고 허물 많아도 씻고 치료하고 살리고 일으키고 이 한평생을 함께 하시는데, 그 은혜, 그 사랑을 어찌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감사는 바로 전심으로의 감사. 그럴 때 그 영혼은 이미 천국문을 지나게 되고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게 됩니다. 지금의 나병은 거의 사라졌죠. 더구나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나병이라고 한다면 이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예요. 저주 중에 저주와 같고 형벌 중에 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죄인의 결과가 마치 나병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그 상황이었어요. 한번 나병에 걸리게 되면 3, 4년 동안 잠복기가 있고 3, 4년 동안 발병기가 있고 3, 4년 동안에 썩어 죽어간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심지어는 아내나 자식과 가족하고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가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베노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그 주인공의 가족들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깊은 계곡 속에 그 나병 환자들만 격리되어 거기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신 기억들이 날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은 행여 가족이나 주민들을 본다 할지라도 피해야 됩니다.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병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고 저 멀리 계실 때 소리를 질러서 치료해 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10명은 모두 다 문둥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선민이라 자체가는 나머지 9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마도 문둥병이 자기에게서 나은 것을 보고 제일 먼저 가족을 생각했겠지요. 지난날의 슬픔과 억울한 것이 이제는 자유롭게 혹은 자기의 인격과 생명을 얻었다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얼만큼 갔는지 몰라요. 그 거리가 얼마나 멀어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가족을 만나거나 자기의 인격과 권리를 주장하며 새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직접 가서 감사하고 살해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돌아왔습니다. 문둥병이 나았다고 바닥난 체력이나 아주 쇠약해진 그 몸이 갑자기 왕성한 건강을 가진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쉬다 걷다 주저앉다 하면서 다시 그 길을 돌아와 예수께 감사하고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에 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보십시오. 구원이란 말은 병에서 건짐을 받을 때도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나 앞에서 이미 치료함을 받은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시 또 치료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영혼의 구원을 말하죠. 나머지 9은 일시적으로 육신의 치료를 받았을지라도 그들에게는 구원이 선언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감사로 돌아온 이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천국문을 지나 구원의 보좌 앞에 다다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아는 지식이나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나 같은 죄인과 외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셨는지, 내 평생과 내 영혼에 그분의 은총과 사랑의 선물과 그 아름다운 계획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았고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 영혼과 삶은 오직 그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의 사례로서 드리려는,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구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삭개오를 찾아간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의 여러분의 만남이었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황과 순간이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분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구원과 사랑을 알았을 때에 지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삭개오가 제일 먼저 이런 일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감사였어요. 자, 자기의 목숨, 영혼, 신앙과 영혼, 삶까지 다 바쳐서 돈을 벌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심을 잃고 자기는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책하며 회개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는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이요, 자기의 주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살아나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셨어요. 바로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그분을 자기 집으로, 아니 자기의 존재와 영혼 안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것은 모든 게 은혜였고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사랑했던, 집착했던 영혼과 목숨과 바꿔버렸던 그 물질로 뭘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사례를 듭니다. 바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베품과 가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진심과 전심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 말씀 미리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진심과 전심의 감사를 보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은 열매일까요? 무엇을 보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감사예요. 근데 그 감사의 농도와 깊이와 크기가 진실이냐 형식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만 받아도 감사할 거예요.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어도 감사할 거예요. 그런 류의 감사가 아니라 내게 임한 은혜와 내게 주신 구원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하여 여러분의 감사의 반응은 약간의 목례 정도나 박수 정도나 마음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어서는 아니 되겠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란 무엇인가요? 죽음에서 구원, 지옥에서 살림, 이 고독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여기에 대한 감사는 전심, 진심이어야 되며 나의 모든 생명과 존재와 시간으로 감사의 사례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막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아주 두텁게 짜여진 휘장이 드려졌는데 이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성소에 있는 기구 세 가지는 들어가면 12떡을 진설해 놓은 진설병이 있고, 또 이쪽으로는 7개의 금 등잔으로 빛을 발하고 있는 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빛도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해요. 금 등대에. 이 떡도 지성소로 옮겨지진 않아요. 그러나 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향이에요. 피워내는 향은 스며들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로 바짝 거기에 갖다 놓았어요. 그런데 이 향, 바로 이 향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검은 고라면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금대접의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은 그 향이 바로 지성소로 스며 들어가는 성소의 분향단의 향연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가 뭘 말할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간구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주시옵소서가 합니다. 그런데 점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붙잡히면 간구가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과 감사, 그 거룩한 찬송의 향연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의 감사는 영혼 자체가, 존재 자체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망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염려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무관심으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천국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가득히 일어난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가 표현되며 삶이 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과 구원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정말 진짜 믿음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곧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이 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찢어버린다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와 구원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잊겠습니까?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름을 잊고 기억을 잃었다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자, 감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잊은 것과 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은 게 뭡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즉 감사치 않은, 감사는 무엇입니까? 기억이 기반이 되고 기념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뭐냐?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감사로서 드리고 충성을 감사로서 드리고 삶을 감사로서 드리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이 그걸 구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껍데기는 같지만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 그건 네가 나를 잊었다라는 거야. 몇몇 단어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의 은혜를 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안다는 것, 그분의 거룩하시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안다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한 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감사하여 기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47절 48절에 보면 물고기를 그물이 잡아 올릴 때에 못된 고기는 버리고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는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못된 고기와 좋은 고기의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뜨끔할 수도 있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진짜 성도와 가짜 신자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말이에요. 그물에 잡힌 건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로 인하여 초대받은 것, 거기에 응한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 그물에 잡혀온 것. 그런데 어부가 딱 보았더니 이는 상품의 가치가 되고 식용이 될 수 있는 게 있어. 그럼 이제 그릇에 담아서 가서 팔든지 자기가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는 뜻이고 쓰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싹 버려. 못된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독을 품은 고기, 쓸모없는 고기 버리는 거죠. 버린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세상의 삶을 끝나는 존재를 가르쳐 말아요. 근데 요 구분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를 진심으로 하느냐, 감사가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여러분에게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는 감사가 보물이냐? 네 구원의 열매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의 뿌리가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존재를 천국에 옮겨놓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는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사함과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완전히 영원히 이루게 하여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창조와 구원과 그리고 영원히 전부 다 뭐냐? 사랑이 목적이고 사랑이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는 진실과 삶을,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생명의 이유, 생존의 시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거룩한 것, 그 사랑의 위대한 것,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것의 본질과 뿌리가 뭐냐? 감사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질 때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의 공로나 대가 때문이 아니라는 걸 누구나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러므로 내가 주의 사랑을 깨달음도 사랑할 이유와 마음과 수고가 주 사랑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에서만이 깊은 사랑으로 자라고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에서 하나님 사랑이 성령으로 더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게 있어서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왜 사랑합니까? 왜 그분을 사랑하여 삶을 드리고 목숨까지 드리려 합니까? 그 사랑의 이유와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주신 은혜, 그가 주신 구원, 그가 주신 사랑. 거기에 대한 감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을까? 이 보잘것없는 흙먼지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서 사랑하고 영혼의 친구라, 신부라, 자식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러기 하여 세상에 뺏기지 않고 못된 죄악에 뺏기지 않고 저 원수마귀에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살리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심과 각종 은혜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깊게 깨닫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지르기는 내가 저지르고 뒤처리는 주님이 하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아주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을 때도 많을 거야. 그럼에도 그것을 말없이 다 감당하시고, 자빠지면 일으키고, 더럽혀지면 시켜놓고, 죽는다 하면 살려놓고, 배고프다 하면 먹이고, 외롭다 하면 나타나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충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감사의 깊이에 따라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감사로 사느냐? 그 감사의 깊이와 크기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갖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철든 사람이 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부모의 사랑에 깊게 깨닫고 감사할 때요. 그 감사만이 다시 부모에게 사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여전히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 사랑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그것을 갚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섬김으로 나서고자 하는 게 없어요. 여전히 아이예요. 그래서 부족한 아이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다하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이 속에서 사무치도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 나는 은혜의 보답으로 어떻게 삶이, 나는 그 은총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어떤 보은이 되고자 내가 내 삶을 드릴까? 바로 이 감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 성숙하고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적거나 없으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7절에 바로 늘 말씀을 나눴던 한 죄인이라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로 추정되는 그 여인과 그리고 주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한 공간에 있었어요. 이것은 정말 신앙인들 가운데, 성도라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누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를 극명하게 갈라놓고 대비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발을 씻어주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아.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자, 거의 맨발로 살던 사람이 남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땀과 흙투성이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 발 뻗고 그것도 틀어 누워서 밥 먹고 교제를 한다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적으로 명령이에요. 밖에서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야 돼, 유대인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초대를 해서 반드시 그분이 발 씻고 손 씻을 물을 줘야 돼요. 아니면 더 귀하게 사랑하거나 대접한다면 직접 주인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이 사람을 멸시하고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도 다 데리고 오시옵소서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치료를 받았고 예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집에 초청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됩니까? 그걸 안고 양볼에 입을 맞추는 아랍식 인사 있잖아요. 그 시대에 그랬어요. 그것은 정말 존경과 환영과 사랑의 표시예요. 그런데 입을 맞추기 전 인사도 안 해. 그리고 나서 그 손님에게 마지막 예절이 뭐냐?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향유가 어마어마하게 고가고 비싸. 그래서 안 되면 식용으로 쓰거나 혹은 등잔불을 켜는 올리브 기름이라도 머리에 부어줘요. 그럼 그 머리에 부어준 이유가 뭡니까? 부석하고 그리고 엄청난 땡볕에 노출이 되고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고 향기롭고 건강에 좋고 생긴 거 멋져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향유를 부어주기는커녕 올리브 기름도 부어주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는다, 천국을 받는다, 그분께 기도하여 어떤 도움을 받는다, 다 해.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까지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사랑이나 섬김이 없어.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게 우리 집에 오세요. 밥 한 끼 먹고 가시지. 이 정도는. 이런 신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은 한 여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더 이상 육신의 정욕도 아니요, 이생의 자랑도 아니요, 안목의 정욕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심지어는 자기의 삶도 아니에요. 오직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섬김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 있었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치료하고 살리시고 은혜 주셨기에. 그래서 이 여인은 그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멸시받고 가장 모욕적인 상태에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눈물로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풀어 수건 대신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고가의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기꺼이 부어드리고 그 발을 끌어안고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펑펑 울고 있어요. 이를 멸시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시몬아,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졌는데 주인이 이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적은 빚이 있는데 역시 주인이 탕감을 해도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겠지요.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은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이 적은 죄를 용서받은 게 뭐고 많은 죄를 많이 용서받은 건 뭘까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죄의 그 처참하고 흉악한 결과에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했는가를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별로 그 깨달음이 없어.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지 정도야. 그 모습이 바로 감사의 차이라는 거예요. 크게 깨달아. 나의 죄인됨과 악하고 비참한 형편을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거기에 임하신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도 크게 깨달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크고 깊게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술로 잠깐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내 존재와 삶을 다 바쳐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될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왜 발생이 되지 않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하고 가슴과 삶을 다 드리는 사랑은 왜 발생하지 않느냐? 감사는 하는가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 이 속에도 없고 삶의 사례도 없고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예수께 대한 사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사랑도 없지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 사랑에 더 깊게 젖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사를 키우십시오. 아니, 감사를 캐내어서 표현하고 그 감사의 자기를 드려보십시오. 자, 왜 내 안에 있는 보물 감사라고 했는가? 그 세 번째는 더 큰 은혜의 줄기 감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더 크게 주실 은혜가 마치 줄기를 따라서 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통로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없이는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요. 더 큰 은혜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연결된 가지줄기예요. 근데 이 가지줄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께 대한 감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이 말은 감사로서 구제와 선교 지원을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혹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감사가 헌신이 되고 드려지는 삶이 되었는가, 그걸 칭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지역 위쪽으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쪽에는 예배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쫙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듣는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혹은 빌립보 혹은 칭찬이 나오는 베레아, 요런 교회, 요 지역이 어디냐?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럼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그리스인데, 그리스 이렇게 반도의 남부 쪽은 원래 그리스라고 했고 그 위에가 마케도니아 지역이었어요. 헬라 때에 합병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럼에도 로마가 이제 거기를 전부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은 마케도니아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있던 지역은 아가야라고 해요, 성경에. 그래서 그 아가야 지역에 속하는 유명한 교회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환난이 많은데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자신을 드리고 그 감사의 헌신을 이렇게 했다고 칭찬하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돕게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지역, 베레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받았는지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빌립보스를 볼 때 빌립보가 어떤 헌신과 감사로서 자기들 드리는가를, 데살로니가 정말 핍박과 환난이 많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멋진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환경과 처지가 아니라 그들의 감사로 인합니다. 그걸 알리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더 많이 있으면 좋겠죠. 권력도, 물질도, 인기도, 인맥도, 사랑을 받음도 더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이 좌우된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렵돈이나 부자가 많이 드리던 헌금이나 비교할 때가 돼요. 가난한 자가 어렵게 드린 그 작은 감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무엇이든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크게 감사하여 살아가는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진심과 감사의 부분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 그게 없어서는 절대로 주님과의 사랑을 이룰 수도 없고, 그게 없어서는 이제 어때요? 더 큰 은혜는 없어. 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없는가? 더 큰 역사가 없는가? 감사에 대해서 보세요. 감사의 깊이와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 올라가고 있는지, 옛날보다 더 못한지를 보세요. 한번 그걸 보세요. 그래서 감사가 더 큰 은혜의 줄기라는 것이, 내가 감사의 깊이를, 감사의 크기를, 감사의 진심을 더 아름답게 올리면 올수록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들어쓰심과 부어주심은 더 커진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해서 어느 극한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온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성령도 혹은 그 감사가 사랑이 되고 충성이 될 수 있는 달란트의 지원이 그걸 보고 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한번 받아봐라 안 해요. 지켜보셔요. 저울에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성령을 더해 주시든지, 혹은 주의를 하여 물질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능력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거나 인맥을 주시거나 세상을 주시거나, 그 다음에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을 때 각기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각기 재능대로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재능이 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을 주면 주를 위해 쓰겠어요? 안 써요, 절대로 이 사람은. 자,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큰 직분을 줬어요. 충성을 할까요? 안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에게 장수를 줬어요. 지질이 고생을 하거나 지질이 60만을 위해 살다 끝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과 사랑의 달란트를 무언가 지원해 주실 때는 각각 재능대로 주시는 그 말씀의 재능은 바로 얼마나 진실하고 깊게 크게 감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 성령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회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근데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신앙을 인하여 크게 썼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의 제일 핵심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입니다. 즉 감사의 기도,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 감사의 마음과 기도가 그의 삶의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치는 헌신이 되게 해서요. 그래서 그에게 더 엄청난 비밀과 은사와 은혜를 주시고자 해요. 그때 주님이 그의 감사의 진실과 크기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는 게 들켰다 하면 모함하는 자들에 의하여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시즌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저울질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과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감사를 표현하다가 무엇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느냐? 사자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였어요.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성도들은 생각 안 해요. 감사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주리라. 아니요. 그 감사든지 사랑의 고백이든지 그의 진실성을 하나님은 꼭 드러나게 하셔요. 드러나게. 그 과정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떨어지는 신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여기서. 주님 그 부분을 봐요. 그의 마음이 진실인지 아니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의 진심이, 그의 진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드러나게 하신 테스트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의 그 흉악한 아가리였어요. 하지만 보세요. 결과는 사자와 사자굴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암시하느냐?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지배하고 침략해버린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또 잡아먹어버린 페르시아, 이 두 제국을 누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다스리냐?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했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갔다는 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든가 다리오라든가 고레스라든가 이런 바벨론의 왕과 그리고 메대의 왕,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들이 전부 다 바로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를 받고 다니엘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요. 이 제국의 왕들과 제국이. 그게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그 사자를 다스리게 만든 결과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그를 크게 하여 들어 쓰실 때에 뭘 보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근데 그 감사의 진실이, 감사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테스트해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이요. 오늘 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하느냐? 그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설교가 곧 예언입니다.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과 삶과 이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라는 게 뭐냐? 그 설교를 받을 때 내용과 주제의 방향을 성령이 하셔요. 목사가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뭘 바라고
뭘 하고 계신가를 예언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감사와 감사의 깊이와 진실을 키워내고 그걸 드러나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하여야 사자를 다스리고 사자 굴을 정복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감사의 보화를 캐내라는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안에 이제 씨앗으로 있을 거예요. 다 감사하지 뭐. 하나님 계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세월도 감사하고. 근데 이런 정도의 감사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라? 드러나게 하라. 마치 그 보물을 캐내듯이 값지게 존귀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감사의 보화를 내 안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있을까요? 꺼낼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밝히 알라. 예. 절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르면 감사가 생길 수도 없고 감사가 커질 수도 없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 있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려고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왕도, 이세벨 왕후도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네가 죽인 그 선지자처럼 너도 그렇게 네 생명 그렇게 드려 이를 갈고 전국에 그를 잡아들이기를 작정합니다.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제 지치고 마음에 낙심과 원망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주여, 살 만큼 살았나이다. 나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나이다. 나 죽어버릴 거요. 그리고 낙심 속에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굶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사안도 모든 사람 다 떠나서 나무 밑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를 작정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 지경이 됐겠어요. 이게 또 우리한테 위로가 돼요. 아,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고 죽기를 구할 때가 있었구나. 하물며 나 같은 거야 10번도 더 있겠지.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영혼이 소성되고 정말 기뻐하고 새롭게 변해되는 감사의 삶으로 헌신되는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알아요? 천사를 통해 강건함을 얻고 호렙산 하나님의 언약의 산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사와 폭을 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즉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너 왜 지금 어디 여기 왜 와 있느냐 그래요. 그때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택심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전부 다 선지자를 죽이고 나 하나뿐이 없나이다. 이게 낙심의 이유야. 그런데 그게 기사나 표적 가지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 절망을 못 이기고 낙심을 못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아무리 일어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듣게 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님이 주셨느냐? 그렇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오직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헬 무홀라의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자기 혼자 외톨이 이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 남았다고 생각했어. 근데 뭐라고 한가? 7,000명이나 있어. 너 하나 아니야. 너처럼 나를 경외하고 죄악과 저 위협에 굴복지 않는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있어. 그걸 말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개혁하고 회개시키지 못한 그들을 치는 일을 내가 다메섹에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예후를 왕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까지 세울 거야 너를 통해. 그래서 네가 못다한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룰 거고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분명히 있어.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이 사람들을 남긴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걸 말씀으로 일러줘요.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어떤 회복이 일어났겠어요. 남은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감사로 자기를 바쳤겠어요. 뭘 통하여? 말씀을 밝히 알므로요. 사람의 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 속에서 신앙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며, 그분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분의 섭리와 다스림과 나를 향한 계획과 장래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 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자기를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앙을 견고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여 자기를 헌신하게 되는 마지막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다니엘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걸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는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 하신 것이니라. 자, 이와 같은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니엘조차도 뭘로 은혜를 받느냐? 무엇으로 큰 깨달음을 갖느냐? 기록되어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그가 어려서 포로가 되었어요. 첫 번째, 바벨론의 침공을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끌려간 게 다니엘 팀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 되었는데 성전이 세워져 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며 이 돌아올 수 있는 이 기간이, 즉 한마디로 포로되어 버려졌던 광야의 삶이 70년이면 끝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원히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자기 민족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다 영원히 버림받고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이 없으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섬길 성전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며 라는 그 처절한 절망과 고통과 외로움 속에 유대인들이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하나 다니엘. 그런데 뭘 깨달아? 에레미야를 통하여 써주신 성경 말씀을 그가 읽다가 70년만 지나면 우리의 죄악이 어떠했든지 지난날에 그 잘못이 얼마나 컸던지 주님은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기쁨은 어떤 감사가 될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과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를 알 때 어마어마한 기쁨과 함께 감사가, 확신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피곤해도 혹은 삶이 바빠도 말씀을 새끼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설교로 듣고 묵상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속에서 성령이 내게 주신 깨달음과 감화로 적셔지세요. 그렇다면 환경이 아니 바뀌어도, 나의 처지가 아니 바뀌어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와 그 내용과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쓰심도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걸 키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키우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임을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즉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알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이런 이유와 이런 바램으로 나갈 때마다 거기에 상응하는 상과 응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그걸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만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재를 뭘로 알아? 말씀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밝히 알 때마다 믿음이 크고 사랑이 크고 충성이 크고 감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영광이 깊고 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가끔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할까요? 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든지 마태복음에 아무 상관이 없으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것만 우선 찾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이것만 찾으세요. 창세기를 펼쳤어도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하여, 나를 존재케 하시건 나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세우기 위하여, 이거부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뭘 보냐?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혹은 언어도 좋고 내용도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계시하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난 이렇게 사랑했고, 과거는 이렇게 사랑했으며, 약속은 이렇게 해주었고, 사랑은 이렇게 실천되고,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이게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과 그분의 내게 대한 사랑을 갈망하고 믿고서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해보세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와요. 말씀은 지식만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지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과 그 지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활동이요, 하나님의 미래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갖게 만들고, 감사를 크게 하고, 감사를 캐내게 만드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먼저 일러주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 16장을 통해서 뭘 말하는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즉 성령이 가장 먼저 가장 깊게 하시는 뭐냐? 말씀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내 안에 나의 삶에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심지어 내게 하나님으로 오시는 성령님의 그 역할이 뭐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경험해 가는 것은 주님의 마음과 행하심과 그 길을 알고 동행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가 감사라는 보화를 내 안에서 키우고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응답으로 말미암아 간구가 감사와 찬송이 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느낌도 깨달음도 없어요. 주님과 그 사랑, 그분의 섭리와 역사에 대하여. 근데 주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과의 교제와 응답이 있으면서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사랑할 것밖에 없어. 그걸 알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고 감사의 재물을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나아가고 감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24장로가 있고 그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근데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것을 쓰고 간 것은 우리가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드린 제물이 된 거예요. 그걸 벗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린 건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일어나요?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주님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감사, 이 부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드러내고 꺼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 열매를 뭘로 봐야 돼요? 그 모든 걸 깨닫고 교통하고 난 뒤 내가 얼마나 깊고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혹은 그것이 내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걸 만들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답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말뿐인 감사, 마음과 행함이 없는 감사는요, 점점 본질이 흐려져요. 흙하고 보물하고 본질이 흐려져요. 밭이 더 중요해 여기고 밭 속에 있는 보물은 흐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과 육신의 삶은 중요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 그것을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보화로 보물로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 감사를 뭘로 해서? 말로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은혜에 감사했는데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지옥에서 천국의 생명을 얻었어요. 가장 외로운 과부와 고아가 모든 걸 다 주시고 함께하는 사랑의 신랑과 아버지를 만났어. 그리고 이 유랑하고 이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라는 그 성을 내게 집으로,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감사는 말로만 해. 약간 고마움을 느끼고 말로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그렇게 되면 처음에 감사할 때는 약간의 감동이 있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 감사가 말로, 노래로 끝나면 여러분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져요. 정말로 감사하는지, 혹은 정말로 그게 그토록 귀한 은총이고 사랑이라고 나의 마음의 반응이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더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과 본질적으로 보물이 되는 게 뭔지를 모르는 혼돈의 상태, 형식과 유선의 상태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감사를 했는데 여기가 말로 그쳐. 그러면 공중의 새가 와서 그 말뿐인 감사를 집어 먹어버리고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은코자 하는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과 삶이에요. 그게 감사의 본질이에요. 예배도 주신 은총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와 같아요. 드리는 헌금이라든지 나의 삶의 모든 수고가 다 뭐냐?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혹은 나의 세상과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주신 이 은총에 대하여 난 어떻게 감사할까? 넘치도록 주신 사랑에 대하여 난 어떻게 감사할까? 그 감사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사례가 되고 보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려는 사람. 별거 아니겠죠. 내가 목숨을 바친들, 내 존재를 바친들 하나님의 거룩하고 그 위대하신 부피 앞에 뭐가 되겠어요? 그러나 내 양심과 내 삶은 반드시 은혜를 받았기에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본질인 거예요. 아니면 양심이 아니잖아요. 응? 구원을 받았다, 천국을 받았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나의 삶의 보호자가 되고 보혜사가 다 말하는데 나는 주님을 향하여 보답코자 삶을 바꾸지 않아. 그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코자 내 인생을 드리지 않아. 그건 말뿐인 감사라 이 말이에요. 말뿐인 감사라. 그래서 우리의 그 말뿐인 감사 때문에 우리 안에 보물이 흙으로 바뀌고 더 이상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그분이 들어 쓰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과 여러분과 나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을 알았어요. 만났어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그 소원의 내용과 작정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보잘것없었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셨어요. 주님이 내 모든 걸 다 대신해 주셨어요. 죽을 나를 위하여 죽고 영생을 얻게 하여 나의 생명이 돼요. 나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너무나 처참한 인생의 실패와 죽음에 잡혀 있었어요. 난 지난날의 그 실패들을 감사해요. 한참 때인 청소년, 청년 때 나는 불구가 됐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내 꿈과 내가 살아갈 이유는 몽땅 다 짓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외엔 아무런 소망도 삶의 이유도 없었어요. 그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치료와 구원을 육체와 영혼과 삶에서 보았어요. 자, 고마워했겠죠. 감사했겠죠. 근데 그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안 돼. 어느 날 진지하게 아무도 없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강대상 이게 다리가 거기도 있었어요. 기둥이. 그걸 잡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맹세를 했어요. 주님, 이미 죽었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10번도 더 들어갔을 목숨입니다. 주님을 살려주시고 만나주셨고 내게 이 생명과 삶을 주셨는데 예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가장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거나 수고하는 걸로 작은 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종이 신학이 목사가 뭔지 모르고 이쪽을 서원했어요. 왜? 이게 제일 고생하고 수고가 많을 것 같아요. 단지 그게 아주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만나서 아마도 그 서원이 있다면 나 뭐 좀 잘 되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목숨, 내 영원한 생명, 내 존재에 주신 이 은총을 인하여 여러분이 자기를 드리려는, 감사의 제물이 되고 감사의 보은이 되려는 자기를 드리는 서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보온코자 하는 행위와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세상이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것 같아요. 다 은혜 주시고 다 사랑해 주셔도 그냥 육신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는 것이 이제 흙이고 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정말 그런 사람들, 그런 신자들 중에도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여 자기를 드리려는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듯 찾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는 10,000,000명, 수십억 명의 신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명이나 10명이라도 정말 감사하여 보온코자 자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당신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자기의 주시는 종의 감사를 보온코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음껏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며 주님이 받으셔서 머리에 쓰시는 멸관이 되게 한답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마치면서 1 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러셔요. 감사였대요. 자기 주인에 대한 감사가 없으므로 그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종들은 그냥 종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동안 너무나 잘해줬고 이번에 어때요? 자산을 주고 투자를 해줬어요. 이자 한 푼 안 받고 어마어마한 것들로. 여러분, 1 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원하면 수백억이 넘어요. 지금으로 돈으로 하면 수백억이 넘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그 당시 1 달란트, 2 달란트, 5 달란트라는 건 주인의 모든 걸 아무런 조건 없이 넘겨준 거예요. 자, 왜? 믿었어요. 사랑했어요, 주인이. 그럼 종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당연히 감사해. 그래서 그 감사의 보답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하여 2배로 남겨요. 그런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없어요. 참나, 이거 괜히 잘못 쓰다가 나중에 또 어떤 원망을 듣고 책임을 져야 될까? 아, 인간이 왜 이래? 이걸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막 써버려 끝날 수도 없고 그 속에는 감사가 없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도 쓰심도 사랑도 영광도 어디에 있느냐? 정말 감사하여 자기를 드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말뿐인 감사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화로 값진 진주로 좋은 물고기로 주님이 택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누구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신 모든 은총에 다하여 감사에 보은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누구처럼? 한 죄인이라는 여인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다윗이 어떤 감사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이고 핍박을 받다가
왕이 돼서요. 30에 12년 동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왕이 돼서 왕궁을 짓고 잘 살았어요. 근데 그 왕궁 속에서 마음에 주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왕궁에 지는데 여호와의 집은 천막에 있구나. 어찌 내가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게 하고 나는 왕궁에 있을까?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여 정말 하나님께 서원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안 그래도 돼.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늘이 내 저기 의자고 땅이 내 발등상이 내가 어느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겠냐. 안 해도 돼. 너무 좋았어. 하나님이 안 해도 돼 해도 여러분 같이 이해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돼. 너 죄정 안 아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이뻐서 하는 말씀이에요. 다윗 안 해도 돼. 그런데 어땠어요?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그 성전을 짓는 하늘에서의 모든 비전을 그에게 다 보여요. 재료는 뭘로 하고 식양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의미는 뭐가 다 일러주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모든 보화와 재물을 다 드리고 수고를 다 준비해요. 솔로몬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받고 모든 내용을 받고 모든 준비를 한 건 다윗이 한 거예요. 건축만 솔로몬이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 모든 정과 사랑을 받고 더 크게 깊게 받아갈 것입니다. 부디 감사를 꺼내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보답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값진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